에,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이 효과적인 선교인가는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선택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선교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아사 왕은, 아사란 이름의 뜻은 치료하는 사람, 의사, 주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또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이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경건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은 성경에서 7사람밖에 안 됩니다. 아사, 여호사밧,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7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언급하는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고 초기 통치 10년 기간 동안 전쟁이 없어 태평성대를 이루었고요. 전쟁을 만나서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로 승리한 왕으로도 유명하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사왕의 신앙,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아사왕의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는 정직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아사는 자기 선대왕인 르호보암이나 아비암 왕과는 전혀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아사는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즉 다윗 왕이 모든 남북 이스라엘의 전부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인물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아주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런 평을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누가 잘하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은 많이 의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아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천만인이 다 나를 인정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심판과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옵느니라 그랬고,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언급할 때에 선한 왕, 경건한 왕은 그 조상 다윗과 같이라고 하는 표가 붙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 참 위대한 성군이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만 제외된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이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쟁터 저 천연방에 나에 보내서 고의로 죽게 한, 요게 다윗에게는 오점이고 허물이에요. 요거 하나 빼놓고는 다윗이 평생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경건한 왕들은 꼭 이렇게 표현했어요. 16대 왕인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란 표현을 몇 번이나 썼나 하고 조사해 봤더니 68번을 썼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데 그 중에서 단 11번만 정직하게 행하여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보시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11번만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에서 그렇게 평한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사람의 눈에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십 미터 지하의 빵가에 들어가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보고 계시고, 잠수하는 담을 타고 바다 깊이 들어가도 거기 하나님이 신 눈이 계시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도망가도 거기 하나님의 눈이 계시다.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표현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꼭 붙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 앞에 섰습니다. 공회원들이 너희들은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라.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누구와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소설가 노버트 스티븐슨이 쓴 소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지요. 너무 유명한 소설 아닙니까? 여기서 어느 마을이 지킬 박사라고 하는 아주 천사 같은 분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지킬 박사를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골칫거리가 있어요. 가끔 밤마다 흉악범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절도하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 범인이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칼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사가 지팡이에 맞아 죽었는데 밤에 그 지팡이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는 앤더슨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지킬 박사에게 선물한 거예요. 꼬리가 잡힌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지킬 박사 집에 들어닥쳤을 때에 지킬 박사는 이미 자살한 상태죠.
천사처럼 마을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천사야, 저렇게 귀한 사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밤에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소설 속에 나오는 지킬 박사, 화이딩 지킬 박사는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며 살았지만 사람들이 시선이 미치지 않는 컴컴한 밤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지킬 박사는 하나님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 없던 거죠. 그런데 이 지킬 박사의 모습이,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누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느끼며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 이게 이런 삶이 신앙생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코람데오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란 말이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뱉어버리면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삭을 약속하면서 하신 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명령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나한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여호와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의 신앙의 두 번째는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남색하는 자가 동성연애하는 자입니다. 쫓아내버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아사왕이 잘한 일 중에 하나는 개혁인데 그 개혁 중에 영적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선대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든지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돼버리니까 아사왕이 본보기로 말이야,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어머니 태후의 위를 폐했다. 황후의 위를 폐해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무섭게 칼날을 넣는데, 다른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부터 황후 마아가의 황후위를 폐하면서까지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너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 속에 작은 우상이라도 내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개혁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아사왕의 이 개혁이 역대하 15장 8절에 보니까 여기서 시작돼서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덴의 예언을 듣고, 즉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증한 물건들은 다 없애고 온 땅에서 없애버렸다. 이게 아사왕의 우상 제거하는 영적 개혁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지배하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엄습해 올 때에 이런 말씀이 떠오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우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떠오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야,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눈누뚝 싹 녹아버려요.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아사왕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이어지는 모습이 천년왕국의 모습이 이어지는데, 천년왕국을 계시록에서 설명하면서 20장 4절에 보니까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왕처럼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의 요소들이 제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은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렀습니다. 십계명을 주기 위함이지요. 그런데요, 시일이 길어지니까, 하산하는 거 길어지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분노하시고 아주 진노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는데, 3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너희는 젖과 꼬리는 땅으로 이르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너희 올라가라, 난 안 간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시겠다고 하는 이 결정은 사형선고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면 그들이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그때 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 마지막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정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붙이고 다니는 장신구, 이거 떼내, 목걸이 뭐 이런 거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했을까요? 장신구가 뭐냐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건데,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누르는 이 장신구는 전부 그 장신구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애굽의 우상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단 말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이 목걸이 하고 있는 장신구들은 우상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말은 너희의 몸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어디에서 아주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그 나라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에 뭐 기념품 되는 걸 사오는데, 대부분 문화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 나라의 우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거 괜히 그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거 문화라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 부분까지 지적하신 거예요. 장신구 다 떼내라.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그때 이후에는 몸에 장식품을 달지 않은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사 왕처럼 작은 부분이라도 우상의 욕설을 제거하는 영적 개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공소리의 선구자 그러면 헨드리 페이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항공기술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든 비행기, 작은 비행기를 타고 소형편의 항공모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아봤더니 생쥐 한 마리가요, 비행기 안에서의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전선을 갉아먹는 게 뭐이기냐? 그 전선이 끊어진다든지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되면 비행기가 추락한단 말이에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생쥐 그러는데 번뜩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갈 것이다. 여기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확 내마로 와닿는 거. 그렇지.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비행 기술 올려서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갔는데 소리가 안 들려. 다시 이렇게 봤더니 그 생쥐가 죽었어. 기압이 올라가서 그 생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묘기를 보였다는 그 사람의 간증 속에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인생 비행기를 가지고 지금 하늘을 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생쥐가 우리 믿음의 전선을 갉아먹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하고 신앙의 고도를 더 높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사탄이라는 쥐는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 왕의 신앙 중에 두 번째 꼭 기억합시다. 아사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 자기 어머니 황후의 위까지 패하면서까지.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의 신앙의 세 번째는 평생도록 헌신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자, 여러분의 모습을 천사들이 생명책에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할까요? 은혜 받았을 때 이 친구는 5년 동안 헌신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되잖아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헌신했다. 이렇게 기록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어떻게 아사가 그럴까? 물론 아사도 아사왕 일대기를 쭉 보면 후반 늦은 부분에는 또 망신던 일도 있어요. 하지만 아사의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바라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또 선교지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배고프고 마지막 때는 너무 힘들고 피곤하죠. 그래도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은 언젠간 나도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이죠. 이때에 일평생 헌신했다. 이 기록이 내 대에 붙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뒤에도 할렐루야 일평생.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그 일을 맡았을 때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맡고 자기가 그에 손을 떼면 이제는 안 해. 안 하기만 해도 괜찮은데 뒤에서 방해해. 그러면 그 뒤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될까요? 여러분의 생명책에 뭐라고 기록될까요? 일평생이라는 그 수식어는 붙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의식함에 대해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 수식어가 아사왕의 뒤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뒤에도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일할 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일하면 사람들 보기에 열심히 일하죠. 왜 잘한다 소리 들어야 되니까, 칭찬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함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그 일을 맡았든 다른 사람이 맡았든 변함없이 일평생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서 24절에 나는 달려갈 길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 안다. 거기 가면 내가 죽는다는 것도 안다 하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적인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되 평생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015년 조선인보 칼럼에 한 선교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녀의 덕을 보지 않은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주제로 이렇게 칼럼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녀란 노제트 쇼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5살에 한국의 선교사로 온 미국 감리교에서 보낸 여자 의사입니다. 여의사. 저렇게 25살에 왔어요. 이 셔도홀 여사 의사는요, 한국에 와서 이때 이제 조선 땅에 1890년도에 왔는데요, 1890년에 왔을 때 한국에 병원이 없잖아요. 한국 최초의 의사인 박에스더를 길러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의대, 고려대 의대를 창시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한국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를 만든 사람도 이 샤워도 홀 여사고요. 당시에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당시에는 말이에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아픈 몸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여인들이 병을 걸리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근데 여자 의사인 이 셔도홀 여사가 와서 그런 우리 여성, 조선의 여성분들이 많이 고쳤죠. 결국 우리나라의 병원, 지금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의료 시스템이 제일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작을 셔도홀 여사가 했다. 남편이 중간에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질병으로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5년 70세에 철수하면서까지 평생을 다하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쇼드홀이 한국에서 그 선교를 이어받아 계속 선교해 나가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CD를 여기다 하잖아요. 불우한 이웃들을 돌기 위해서 이 CD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쇼드홀, 그 여자 선교사 아들이 만들어낸 거죠. 왜 이랬을까요? 왜 대를 이어가면서 이 조선 땅, 한국 땅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다, 자기들의 달란트를 다 부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혹은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해야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모습이 성경에서 아사왕의 모습을 보여주면 세 번째 아사왕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헌신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할 때 어느 때만 하지 말고 변함없이 헌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라. 오늘 2월 둘째 주 아사왕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는데요. 아사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 조상들의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며 사니까 우상 자동으로 제거하죠. 세 번째는 일평생 동안 헌신했다. 이 아사왕의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